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영상으로 보게 되는 그 현장들이 참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정말 이렇게 불행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하면 며칠이면 점령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넘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반전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반전에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반전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온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려고 헌신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를 사랑하고 또 죽기를 각오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나라를 버리고 도망칠 것인지 참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류 구원하시는 왕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백마탄 위대한 참 성공자로서 입성하지 않냐고 나귀 새끼를 타되 남의 나귀 새끼를 또 이렇게 빌려 타고 가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귀 새끼 임자는 자기들 허락도 없이 나귀 새끼 값도 지불하지 않냐고 풀어서 끌고 가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짜요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니, 당신들 도둑놈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나귀 새끼 임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니면 사전에 허락을 받고 빌려가든지 해야지 주인 허락 없이 그냥 가지고 가니까 너무 황당하고 속이 상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도 그렇지 그냥 원하면 주인 허락도 없이 끌어가도 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드릴까 말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안 드리자니 구원자 예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것 같고, 또 드리자니 나귀 새끼가 아까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으니 18살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남성들은 나와 함께 총을 들고 우리나라를 지킵시다. 자유와 평화를 지킵시다. 우리가 우리 땅과 우리 백성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게 될 때 참 젊은 사람들은 옳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60 가까이 된 사람들은 내가 이제 늙어서 힘도 빠졌는데 이거 내가 그냥 총알바지 되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어디 피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는 말로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어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그 나귀 새끼니라. 이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어떤 절대 권력의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남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되었고,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참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또 겸손하시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에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나귀의 새끼 임자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허락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쓰신다면 쓰셔야죠. 근데 왜 또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못 준다든지 가져가라든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묵인만 했어요. 그것은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가까이로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했거든요. 그 맞은편 마을은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 있는 곳이 벳바게 쪽에 있거든요. 감람산 아래쪽. 근데 예루살렘 쪽에 있는 그 베다니에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한 것이죠. 그것은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오시면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낮에는 예루살렘 가셔서 전도, 치유, 구원 활동 하시다가 밤이 되면 베다니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오셔서 주무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식사 대접을 받으시고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때 그 마리아는 예수님 그 오빠를 살려준 그 부활의 축복도 감사하거니와 그렇다면 메시아로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동안도 참 수많은 사람들의 집에 초청을 받아갔지만은 예수님께 기름 붓는 사람이 없었어요.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제 시집 가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준비해 놓은 것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처녀들은 그 땀내 나는 그리고 또 목욕도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향유 옥합, 최고의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게 준비됐다는 것은 시집갈 준비를 하고 지금 시집갈 날도 멀지 않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오빠를 살려낸 데다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죽으셔야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향유옥합을 통째로 부어드리게 돼요. 그 값어치가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우리 장적의 품삯으로 10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에 가까운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평생 동안 직장 생활에서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예수 이렇게 부어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칭찬하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감사를 표하셨어요. 그 소문이 그 베다니 마을에 싹 소문이 났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나귀 새끼를 쓴다고 하니까 그 주인들은 그렇게 나귀 새끼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업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순종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붙지도 않고 이 나귀 새끼 임자가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만데 이 나귀 새끼 키워서 자손만데 부자 될 수 있는데 안 돼 해버리면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업이 완성되는데 결정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귀한 옥합을 드리고 나귀 새끼를 드려서 주님이 구원 사업을 완성하도록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이 이제 가정에 적용되면 가정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되고, 나라 사랑으로 이렇게 되면은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처럼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 18세에서 60세까지 장정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누가 우리나라가 저 전쟁에서 막아내느냐?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저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비우듯 쏟아지는 그 속에서 내 나라를 지키는 길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 자기 목숨까지 들으려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흘이면 끝난다는 전쟁이 한 달 넘어도 끝나지가 않고, 도리어 이제는 러시아군이 이제는 도망가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랑은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나귀 새끼도 드립니다. 시집가게에서 준비해놓은 향유 옥합도 드립니다. 사랑하면 자기 목숨까지 드린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그 십자가 사랑을 몰랐을 때는 다 도망쳤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성령 받은 자가 되게 될 때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12사도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순교자로서 주님께 자기의 온 몸과 마음과 생애를 다 드리는 것을 보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강요해서 억지로 드릴 수도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갔어요. 근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메도 나중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가 아니라 막 자원해서 자신을 드리고, 알렉산더와 누포라는 두 아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고, 그 누포의 아내는 그 아들들을 뒷바라지하다가 사도 바울까지 막 뒷바라지하면서 세계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하게끔 온전히 사랑으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하시는 사랑, 겸손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참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또 주님께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딸을 키우는 분들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이 얘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이번에 이런 선물을 가져왔다고. 내가 뭐 입도 한번 빵긋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이 필요한 줄을 알고 그 선물도 가져오고 그런 돈을 주고 또 세계 여행도 시켜주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들만 둘 키우는 입장에서 막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네요. 여기 아들만 둘셋 키운 분들은 좀 제 말에 공감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딸이 여럿이면 좋은데
딸 하나만 두어도 정말 우리 옛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챙기는 거예요. 알아서 챙겨줘요. 딸들은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결혼한 딸들은 자기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죽을 똥살똥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고 또 내가 이렇게 결혼하기까지 아버지가 특별하지 해서 내가 오늘의 내가 있구나.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고 힘들게 자신을 키운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도 부모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딸이 막 둘도 있고 셋도 있고 그런 가정을 보면 그렇게 막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해주게 될 때 그게 그렇게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향유값을 들인 여인에 대해서 나귀 새끼를 그저 두말하지 않고 허락해 준 그 농부에 대해서 주님이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생일 때 한번 선물을 받습니다. 아버지 뭘 필요해요? 생일 되는데 뭐 좀 하나 해주고 싶은데요. 야, 테니스 하다 보니까 신발이 다 지금 구멍 났다. 그러면 테니스화를 하나 선물 받으면 또 그걸 가지고 저는 탁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네요. 이게 제일 좋은 테니스화인데 우리 아들이 사줬다고. 이제 신발이 뭐 1년 이상 가잖아요. 그 다음에 되게 되면 아버지 올해는 뭘 하나 해드릴까요? 야, 지금 뭐 햇빛이 따가워가지고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다. 선글라스를 사줘요. 한 번은 사줬는데 그 안에 이렇게 코팅된 게 이렇게 다 이렇게 지워졌어요. 아마 좀 싸구려를 샀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어머니 이거 제일 비싼 겁니다. 조심해 쓰세요 해가지고 요즘 그거 쓰고 엊그제도 같이 운동한 친구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15만 원짜리 선글라스인데 우리 아들이 사줬다고. 뭐 또 누워서 침 뱉기죠. 나도 지 생일 때 선물해 주니까 주고받기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정말 그냥 아무 요구를 안 했는데 뭔가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게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어떤 사랑, 정말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좀 감사도 느끼지만은 참 자식 키우는 그런 보람도 느끼겠죠. 오늘 이 땅에 모든 교회가 창립되고 세계가 선교되는 과정 속에는 이 알아서 헌신하고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자원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희생과 섬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10,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가서 뭐 특별한 건 못해도 병을 고쳐주면 좋겠다, 가르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간호사로서 주사를 놔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이것저것도 못하고 물건을 날라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분이 10,000명이 헌신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사랑받은 한국교회는 참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전 세계 253개 국가를 선교하기 위해서 하여튼 모든 나라에 한국인이 안 간 나라가 없고 또 한국이 있는 곳에는 또 거기 교회를 세워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같이 그 나라 그 민족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와 다른 기독교를 전하게 되면 막 핍박하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욕먹고 매 맞으면서 추방당하더라도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가신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드렸던 사람, 향유값을 드렸던 그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4배의 축복이 온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그 유명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공식이죠. 영적 공식. 하여튼
주는 사랑으로 살면 때가 되면 나중에 4배 이상 하나님이 되돌려 받게 하신다. 그래서 복음에 이렇게 헌신했을 때 그렇게 수천 명의 선교사가 또 후원 협력해서 중국 선교를 이렇게 성공리에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벌써 이제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시작된 지가 무려 1950년이니까 72년이 지났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그 전쟁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주한미군과 함께 유엔군들이 16개국에서 참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군인을 보내지는 못했지만은 또 이렇게 물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는 자유와 어떤 독립국가로서 또 전쟁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겸손히 이렇게 희생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워싱턴 대통령 백악관이 있는 그 도시에 가게 되면 그 국립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 주한미군들의 그 전사자의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깨알 같은 이름 하나하나가 쭉 있는데 그 제일 위에 보게 되면 큰 글자로 써진 것이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고귀한 이 수만 명의 생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번영하고 잘 살게 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을 거기 오는 사람들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대한민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또 삼촌들도 그 전쟁에 동참해서 참 이렇게 희생을 각오하고 싸웠지만 희생하고 싸우다가 돌아간 게 아니라 죽어서 돌아간 사람이 그렇게 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사랑의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나라로서 어떤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그 나라가 도와달라기에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거저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하는 나라가 더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일부 예배들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20세기 록펠러라고 하죠. 근데 이 양반이 50살까지 정말 사업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근데 50살 됐을 때 갑자기 이상한 병이 생겼는데 병명을 알 수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고 치료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병원을 갔다 하는데 이제 시한부 생명이 됐어요. 어느 날 그 병원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렸는데 거기에 성경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한 달 했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내가 죽으면 이 돈 다 뭐 하냐는 거죠.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도 장학금 보내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도 보내고 또 어린교회 교육자들 생활비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면서 살으니까 막 돈을 모으면서만 살려고 할 때 막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이렇게 욕심쟁이로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과 욕과 저주를 받았는데 아마 그게 저주로 생긴 병이겠죠. 혼자만 잘 사는 저 욕심쟁이라고. 근데 그 말씀 붙잡고 막 이렇게 순종해서 주는 사랑으로 드리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마음이 이상하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가 어려운가 이 돈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이렇게 막 자꾸 주는 삶을 살게 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1년도 더 못 산다고 했던 분이 50살에서 100살까지 장수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 기쁨이 일어나면서 몸의 모든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회복과 치유 역사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우리 나 스스로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만 살려고 하는 그 욕심 속에 살면은 병이 깊어져요. 근데 내 남은 생에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사랑은 주는 것이니까, 나도 누군가 줘서 내가 사는 것이니까 무엇을 줄까?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사랑으로 무엇을 주면서 살까?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녹펠레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공통적인 간증입니다.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 고난당함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는다.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병이 안 고쳐지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욕심 속에 살면 더욱 병이 깊어지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순간순간, 숨 쉬는 순간순간이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 그때부터 모든 무거운 것에서 해방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멋진 주는 자의 삶을 살다가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의 그런 그 사랑의 서구와 섬김과 나눔이 우리 전민제일교회를 있게 했어요. 제가 개척한다고 해서 제가 뭐 가진 것이 있어야 개척을 하죠. 종암교회에서도 주겠다.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남은 생에 이렇게 교회를 도와서 목사님을 도와서 선교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그분이 남겨둔 것 가지고 정우교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선교하는 데 쓰이면 좋겠다. 참 저희 장인 장모님 딸만 3 키웠는데 이렇게 그 살던 집을 팔아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드렸던 겁니다. 사랑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특히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아니라 세계를 선교하는 안도교회 비전을 따라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그 종암교회 수많은 여자 성도님들은 지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한 사람당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생활비 30만 원 지원하자 해서 3년간을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이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헌금만 보내겠어요? 그 10,000원씩 헌금하고 매달 기도하는 거죠. 중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정웅유 목사와 함께해서 교회 개척 성공해서 자립성장하고 안도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3년간을 30명이 기도해 준 거예요. 3년 후에 교인 100명이 돼가지고 저 구예비당을 짓는다고 할 때 그 중에 한 분은 감사해가지고 제가 평생 동안 모았던 용돈 그 별도 통장 관리하고 있었는데 500원 100원씩 모아가지고 그 4천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자기가 기뻐서 10,000원씩 보내서 기도하고 보냈더니 교회가 이제는 예비당을 건축해야 되는구나. 이것처럼 기도응답과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4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100여 명이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각자 또 헌금을 해가지고 저 구예비당을 3년 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사랑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막 죽는 사람 많은데 목사도 친구 목사도 막 죽는데 내가 살아서 또 이번 주 예배 드리게 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막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있게 되니까 또 한 주간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사랑으로 드린 헌금은 정말 아무리 두렵돈에 적은 헌금이라도 없게 가치 있게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 사는 게 어렵고 수입도 적은데도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11조도 드리고 또
고난 중에도 막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고, 우리가 매번 주부에 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사랑으로 드려서 나의 구원이, 우리 교회의 구원이 민족의 구원이 되고 북한의 구원이 되고 세계의 구원이 되도록.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 이다유 선교사님 참 이렇게 선교보고 하고 가셨지만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누가 막 크게 후원하는 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먹고 살고, 또 북녘 땅에 전하라고 하면은 다 그대로 나누고 섬겨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계셔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전화 오셨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그분 모셔다 식사대접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목사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선교사님도 연락이 왔어요. 그런 연락이 왔는데 괜찮겠느냐고. 100번 괜찮지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나누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그처럼 하나님 기뻐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할 때는 그 주간에 있었던 특별한 선교지 소식들을 전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셨는데 사랑의 빵바구니 운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모아졌는데, 지금 선교보가 왔어요. 사진으로도 카톡으로도. 우크라이나에서 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후원금을 보내줘가지고 큰 트럭에다가 막 그 빵을 가득 싣고 의료품, 또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매장도 못 하니까 뭐 관을 짜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냥 이렇게 비닐팩으로 된 그 시신을 담는 거를 별도로 또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트럭에 이걸 싣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선교사님의 그 사진을 보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뭘 드려야 될까? 사랑으로 드리는 일을 통해서 이런 선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고난주간이 되면 1년 내내 하면 좋겠지만은 하루 한 끼를 이렇게 금식해서 그냥 돈이 아니라 금식한 돈을 모아지는 대로 이렇게 헌금을 하면, 북한 어린이들이 기아 상태 있잖아요. 중국을 통해서 빵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일에 이렇게 헌금이 해마다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올해는 이 설교 듣고 좀 더 많이 동참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재정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2번 빵바구니 200만 원 보냈는데, 이번에 이 헌금이 좀 모아져서 전에보다 좀 더 많아진다면 우크라이나에도 좀 더 많이 좀 더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와요. 이번 고난주간은 코로나 상황,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께 나귀를 드렸던, 옥합을 깨뜨렸던 그분들의 마음만 우리 가진다면 우리 더 많이 동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해마다 고난주간 금식기도 참여하는 분이 그 헌금이 보통 한 20-30명 내외였거든요. 그런데 50-60명만 넘어도 북한에도 보낼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또 한 트럭을 더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은 나누는 것이니까, 드리는 것이니까,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준다는 사실,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가정에 행복도 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줄 몰랐다고 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